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부친을 망하게 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 게으름은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라.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화를 자초하여 건져주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가난함이 낫다. 여러분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숙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교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30-40분 정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만큼 집과 학교와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길 중간에 보면 노숙자분들이 육교 밑에서나 역전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 초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100원은 저한테는 참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육교를 건너고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바구니 하나를 놓고 구걸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늘 지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도와주어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노숙자분들에게 드리라는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저는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저의 전 재산 100원을 드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신방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5만 원을 지갑에 놓고 한참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과일 몇 개를 가지고 식당에 들어오셔서 몇몇 손님들에게 팔고 계셨습니다. 점심때가 좀 지났던 시간인데 아직도 식사를 못하시고 과일을 팔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때 한 청년이 주었던 그 5만 원으로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과일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과일은 신방을 받는 청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비추어 가난한 자에 대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이 땅에 여러모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po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며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적게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았지만 적게 준비한 것이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적어서 예수님을 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삶의 기쁨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품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과 삶의 문제로 인품을 적게 준비한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난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도와줄 마음을 먼저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은 언젠가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한 사람을 돌아보고 도움을 준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물질이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에 고민이 많아서 평안함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토닥여 주셔서 격려해 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여 사랑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섬기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사실 현대시대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의 섬김이 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가정의 기쁨과 사랑의 복일 수도 있고 만남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사랑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